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40대의 한 남성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던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참으로 어쩌면 천대받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돌이켜보면 돌이켜보고 또 그 다음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도 멋있구나 라고 하는 그 멋진 장면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멋진 장면으로 바꿔지는 가운데 중요한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에. 인생길 가운데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능력이나 권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리에 따라서 편안하게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자리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태어나서 어쩌면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가서 그곳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주 5일째도 아니고 주 6일째도 아니고 며칠 동안이요? 날마다 갔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눈만 뜨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놔요?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그리고 또 데려가는 것도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면 그냥 집에 가고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됐다라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나이가 이렇게 보통 이 수명이 80세, 82세, 83세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나이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매일 했던 것이 구걸만 했는데 성전의 미문이라는 그 입구로 동쪽 문으로 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문들 가운데 미문이었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미문이 아주 웅장하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입혀서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구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과 함께, 이름 없는 이 사람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을 메어서 데려다 준 이들도 있고, 또한 평소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또한 곁에서 또한 살펴봤던 그런 행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어느 자리쯤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난방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내 상황은 어떨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교회에 옵니다. 아니, 저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전에 같이 있었던 한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분은 서울 종로에서 남양주에서 종로로 출퇴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이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릴 때도 있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집에까지 빨리 가면 5초에도 가버린다고. 금방 간다고. 그분은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한 번은 밤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9시 반이 넘었는데,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목사님인데, 아니 그냥 10시 가까이 되었는데 나는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이 친구는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는 아직 퇴근도 못하고, 퇴근하면 한 12시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좋은 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사실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가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름 아닌, 목사는 매일매일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 사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교회에는 맨날 오긴 오는데, 직업이니까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매일 목사니까 교회 가고, 목사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이곳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곳에 와 있더라도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곳에 와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와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그런 마음으로 와 있지만, 만약에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평생을 그러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감사로 예배드렸던 적이 어느 때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 한 주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번 주입니까?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다고 여러분 혹 그런 영혼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정말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전 문 앞에 항상 있는데 날마다 평생 동안 성전을 그 앞에 가는데, 성전 앞까지는 가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진 못해요.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가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문 앞에서만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육체는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보좌 앞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평생 한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도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꿈을 꾼 내용이 아닙니다. 환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꿈에서 못 걷던 이가 막 걷고 뛰고, 만약 꿈에서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막 수영도 잘하고, 꿈에서 나르지 못했던 사람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가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리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그전까지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의 자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자리가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의 자리는 바뀔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게 되고,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붙잡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깜짝 놀라서 막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놀래냐? 왜 그렇게 놀래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즉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물론 주님 전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좀 무섭고 힘들었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좀 힘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사람이 평생 한 걸음도 못 걸었던 이가 걷고 그 자리가 바뀔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어쩌면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생겼으나,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사라도 성전 앞까지는 가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물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막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40세 된 남성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대충 봤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쑥 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하는데,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응시하다, 주목하다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대충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봐라, 블레포해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좀 주목해서 나를 좀 봐라. 대충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서 봐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굳게 붙잡는 심정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속마음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음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 공음교회가 참 저에게는 행복하고 또 자긍심이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들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라고 하면요, 바로 오늘 말씀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이든 어떤 분들은 다른 자리들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또 마음도 착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주님 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 그 미문 앞에 항상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찍하니 어느 정도 거리를, 항상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두고 그 자리에만 항상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해라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전에 매주 나옵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 자리만 지켜요. 미문 앞에 있는 그 자리만 지키고 들어오질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그 생명수의 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간혹 저에게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또 혹은 목사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리까지만 매일매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마음이,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이 치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치료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었던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원인이 있었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목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은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날마다 미문 앞에만 가서 구걸하고 있는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매일매일 성전에는 오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온다라고 오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매번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문 밖에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요, 나중에 모습이 참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막 말을 멋지게 했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 낫게 되고,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했어요. 이리 와. 뭐라고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혼내주려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냐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로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했냐? 쉽게 말하면 누구의 힘으로 그런 일을 벌였냐? 꼬투리 잡아서 혼내주려고 불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니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질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40세가 넘은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은 그 장면에서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 묵묵히 서 있는 장면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은, 평생 앉아만 있었던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40여 세 된 그 사람은 성전에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겁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닐 겁니다. 매일 구걸하던, 어쩌면 사회적 지위가 또한 높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과 같이 멋진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한마디도 않고 그냥 그 옆에 서만 있어요. 그래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고 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 옆에 든든히 서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성전 미문 밖에 날마다 매주 날마다 교회는 가는데 그냥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혹여나 그렇게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